오늘은 열왕기하 3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시작을 할게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신앙의 길에는 역설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하 3장은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린 28년째 되던 해에 이제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가 불행하게 2년 만에 죽잖아요. 그 이후에 여호람이 왕이 오르죠. 아합의 죽음 이후에 이제 모압이 배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 배신을 불편하게 여겼던 여호람이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과 또 에돔왕과 연합해서 모압 정벌에 나서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 과정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눕니다. 먼저 9절 말씀해 보니까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람은 이제 모압 정벌을 위해서 연합군을 조성을 해서 움직여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 아합과 정략적인 혼인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참전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했고, 또 에돔은 모압 가는 길에 이 에돔 광야길을 거쳐 가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서로 연합이 된 거죠. 문제는 연합군이 에돔의 광야길을 이동할 때에 7일 만에 물보적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가축 먹일 물도 없고 마실 물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연합군은 전투가 있기도 전에 갖고 있는 식량 자원 중에서 중요한 물이 이제 떨어진 거죠. 계속해서 전쟁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돌아가자니 모압의 기습이라도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죠. 이때 여호람이 자기의 심경을 드러내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 살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 선지자를 찾게 되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바로 먹일 물을 해결하기 위함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죠. 그죠? 엘리사를 가리켜 여러분, 이제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물의 선지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는 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겉옷으로 물을 치잖아요. 물이 갈라지죠. 그 물을 갈랐던 겉옷을 누가 엘리사가 받아요. 그리고 시작된 기적은 물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죽음의 물이 있었어요. 소금으로 고치는 장면이거든요. 또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이죠. 가축을 먹일 물, 사람이 먹을 물이 없을 때 엘리야는 이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4장에 가보면 여러분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국을 끓였더니 아주 곤란하게도 죽음의 독이 그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통해서 국을 고쳐버리죠. 사실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상당수의 기적과 역사가 물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이때의 바다는 여러분 복수명사거든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 모두가 다 seas라고 되어 있죠. 바다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에덴에서 흐르던 네 강은 여러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거예요. 창조과학자이죠. 사파티라고 하는 이제 박사님이 오늘날의 강은 작은 강들이 모여서 큰 강이 되지만 에덴 동산의 강은 하나의 근원 뒤에서 네 강으로 갈라지는 묘사를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자료거든요. 예. 이제 원래 강은 여러분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강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의 강은 여러분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근원이 되는 샘물에서 흘러서 강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되게 중요한 사실 사건이죠.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서 에덴의 이름에 물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게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강물의 의미는 단순한 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잖아요. 에덴 안에서 누리는 모든 완벽한 지와 풍요로운 삶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그 강물이 여러분, 강물이 이제 한 근원에서 나온 거죠. 한 근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특별히 물과 연관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야, 생수의 근원을 너희들이 알아야지. 생명의 근원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근원 회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볼게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는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고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여호사밧 얼굴을 보고 하는 거야. 여호사밧이 살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남유다의 약속 이미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보고 지금 엘리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엘리사와 여호람은 불편한 관계잖아요. 왜? 그의 스승 엘리야 또 아버지 아합 이 관계 연장선에 있기 때문인 거죠. 서로가 여호람도 껄끄럽고 엘리사도 껄끄러워. 그런데 전쟁의 다급한 사정 이하를 들은 엘리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엘리사가 요구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야 검은 고로 탈자를 불러오소서 이렇게 말해요. 주목할 게 뭐냐면 검은 고가 아니라 검은 고를 탈자라고 하는 정확한 사실은 검은 고라는 악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 찬양 예배 이렇게 해석을 하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보통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전에 주목할 게 있다면 검은고 탈자라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검은고 악기를 여러분 연주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그 검은고를 탈자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검거로 탈자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물이 필요해서 물을 찾으러 왔지만 너희들의 문제는 물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검거를 타야 되는데 타려면 뭘 먼저 해야 돼? 조율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조율이 잘못되면 여러분 줄이 팽팽하게 잘 조율되지 않으면 연주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엘리사가 볼 때 이스라엘 왕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의 줄이 다 풀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지. 너희 지도자들이 잘못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줄이 느슨해진 거야.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줄이 헝클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전쟁에 이기고 싶어? 그러면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맞춰야 한다라는 거죠. 끊어진 줄이 있다면 다시 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느슨해진 줄이 있다면 제대로 조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검은고를 연주하려면 검은고 줄이 팽팽하게 조율되어 있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왔어. 그랬더니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뭘 이렇게 이거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죠?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셔서 타는 자가 검은고를 또 탈 때에 계속 반복해서 그런데 검은고 타는 자가 어쨌든 조율을 마치고 검은고를 잘 탔더니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조율이 되면 그죠?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능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에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내 삶의 신앙의 문제, 기도의 문제, 예배의 문제 이것을 먼저 내가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것이 줄이 팽팽하게 검은고 줄을 타듯이 검은고 줄을 타기 위해서 조율하듯이 그렇게 내가 팽팽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줄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느냐.
참 이것이 되게 상징적인 의미, 이게 되게 알레고리한 해석이지만 여러분, 이제 본문에 근거했을 때는 알레고리한 해석이라도 이게 자기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의미가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검은고 탈 자,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이 세 가지 점진적인 방법이 사실은 그 속에 팽팽하게 주인되어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16절 말씀을 읽고 전문할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개천에 고여 있는 물이 어떻게든 고였나 봐. 근데 원래 거기는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없는 장소라고 다 알려져 있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뜨면서 물에 비춰지면서 이게 핏빛으로 보인 거지. 그래서 전쟁을 거꾸로 승리하게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사에게 임하죠.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야. 바람도 비도 없어. 근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라고 말을 해. 그러면서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죠. 뭐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는. 그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와서 땅이 골짜기 거기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신비하죠. 어떻게 흘러간 성경 기록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재밌는 건 뭐냐? 이 개천이 이제 전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죠. 모압이 여러분 연합군의 진지를 이렇게 딱 보았을 때 그때가 아침이었거든. 물이 비추잖아. 그 물이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내 말씀을 보는 게 낫겠네. 22절에 보니까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은 걸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내려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죽은 척했던 거겠지, 그죠?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다 쳤다 이렇게 말하죠. 정돈해 보면 이런 거죠. 모압 사람들은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세 왕이 뭉쳤으니까. 세 왕이, 그죠? 연합군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고 판단을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개천의 물이 핏빛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갔어. 그리고는 죽은 척하고 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대파하는 장면이죠.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매우 역설적인 장면인 거예요. 그죠? 정말 제일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개천을 파라 그래. 그 땅을 팠어. 많이 팠어, 많이 팠어. 그랬더니 신비롭게 물이 어디와서 개천을 채운 거야, 그 도랑을.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기독교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역설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저는 기독교는 역설의 힘이 있는 종교라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는 신앙 속에.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내가 무명해 보여도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신앙, 성경 안에는 여러분 이 역설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가득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마찬가지죠. 1866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너럴 셔머너가 들어왔을 때 그 배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27 나이에 죽죠.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은 거야.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죽이긴 하였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박충건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받아 그거를 박영식에게 건데 박영식은 종이를 찢어서 도배를 하죠. 나중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을 팔아요. 그 사람에게. 최치량은 이 집을 개조해서 여관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첫날 밤을 보내는데 공교롭게도 이 도배한 방,
그 방에서 머물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집을 매입해요. 그리고 널따리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교회가 나중에 무엇?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던 바로 그 교회죠. 진짜 한편의 드라마 아닙니까? 그죠? 27의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가 전달한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전달한 그 성경이 도배지가 돼서 방에 붙여지고 바로 그 장소가 한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장대현 교회라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 역설의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상황과 환경,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아니, 비상식이 상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은 똑똑하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역설의 진리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뭘 믿는 거냐면 전쟁의 승리는 손해를 드는 거 있을 수 있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잖아. 내리면 지잖아. 역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기도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생각해 보시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물로 인하여 전투를 승리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역경이 어려움이 난관이 이게 승리의 도화선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약할 때 강해?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어요. 그죠? 요셉이 아랍의 상인에 팔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팔린 길이 지름길이었어.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만약에 그 나라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한다면 인류 과정을 다 밟았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이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이방인이 총리가 되려면 아랍의 상인에 팔려서 노예생활, 종생활을 거쳐서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역설이거든요. 근데 이 역설의 원리 속에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제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환경이 전화위복된다는 거죠. 환경이 전화위복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